자, 이제 창세기 40장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빵 굽는 자, 술 맡은 자의 꿈과 그 뜻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좀 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없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귀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잔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뵐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들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풀어주신 하늘의 감추인, 성경의 감추인 하늘의 비밀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고 듣게 하시니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칩니다. 오늘 이제는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고자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과 그리고 그 꿈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참 진리에 숨겨진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더 깊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비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빵 굽는 자 그리고 술 맡은 자, 이게 지금 말이 구약의 창세기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빵 굽는 자 혹은 술 맡은 자라는 이렇게 긴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술 맡은 자는 누구인지 빵 굽는 자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각자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과 그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요셉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세상에 속한 자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하늘에서 보시는 하느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는, 구원을 바라보시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실상 죄인들이 다 자기 일을 해보는 것은 하느님의 품 안에서, 곧 샤마임 안에서 해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림으로도 보여드렸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감싸여져 있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창 안에 있는데, 궁창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느님이 내려다보실 때에는 성령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성령과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위의 물이 됐든 아래 물이 됐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 성령과 말씀 안에 있으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의 전제 아래에서 해보는 거고요. 하느님을 궁창을 뭐라고 했냐면 샤마임이라고 했어요. 그럼 샤마임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를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보든지 땅의 속에서 땅의 눈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샤마임 안에서 해보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시니, 하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오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니 처음과 나중을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비를 뻗치시니 그랬어요. 자비를 뻗친다는 말은 긍휼과 인애가 뻗친다라는 말, 뻗어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뻗치시냐 하면 소하르 감옥집에 집에 자비를 뻗치는 거예요. 소하르 집이 뭐냐면 소하르 감옥인데요. 소하르는 본래 감옥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땅은 평평한데 하늘은 어떻게 되냐면 반원식으로 둥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감옥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감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세상에 갇혀 있지만 또 뭐가 갇혀 있냐면 우리 흙 속에 갇혀 있잖아요. 흙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또 세상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하르 감옥집의 장관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럼 소하르 집의 장관이 누구냐면 이 세상 감옥집의 장관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뭐냐면 그냥 마귀가 아니고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잖아요.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관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면 율법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높은 곳,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보면 소하르 감옥의 장관은 마귀인데 사실상 모든 죄수의 생사의 문제는 마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손에 달려있어요. 모든 죄수, 물론 그 육신은 마귀도 죽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영은 마귀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육신을 죽이지만 몸과 영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몸을 죽일 수 있으나 그 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가 요셉의 손에 있고 후가 해야 하는 그때에 만들어다. 즉 다시 말하면 처음 후, 이제 후는 두 후가 있어요. 후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어요. 돌을 옮기는 자가 후예요. 그러면 처음 후는 첫사람 후를 말하고요. 나중 후는 나중 하나님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가 하야할 때 만들었다는 말은 처음 후가 지금 첫사람 아담이 올 때 이 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소하르 감옥집의 장관은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어떤 것도 보지 않았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느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는데, 이게 분리하는데 이게 분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발하하고 또 발하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단 발하를 했으면 또 발하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가 있다고 하시냐. 그러니까 천문학을 가져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꽝인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서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개인나를 가는 거예요. 개인나는 음부예요. 개인나는 세상에 있는 지옥이 이제 개인나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세상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분리하면 어디로 분리해요? 세상으로 분리해요. 세상에서 다시 분리가 되면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나라로 가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저주라는 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분리하고 또 분리하는 게 저주예요. 그러면 저주는 뭐냐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다 아버지께 돌아서 저주받은 거냐? 이건 복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고요. 저주받아서 돌아가는 강제로 삼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랄리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 율법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못 이루어 다시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다. 이제 저주인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서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것은 어떤 것도 마귀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분리하고 또 분리하시는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밤낮 네가 해, 너 할 수 있다고 그래, 할 수 있다고 그래.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근데 마귀가 너 할 수 있어, 네가 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난 못하겠어. 꽝 이렇게 자빠지면 마귀가 못 일으켜 세워요.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마귀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거의 100%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금메달 따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요. 뭐 부자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것도 보지 않았으니 후와 함께 분리와 분리를 만드시는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한다 그러는데 그 누구와 함께 분리한다고요? 후와 함께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후는 처음 후도 있고 나중 후도 있어요. 후는 돌을 옮기는 자예요. 그럼 후와 처음 함께, 처음 후는 돌을 안 옮겨요.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냥 돌을 주죠. 리도스를 준단 말이죠. 이게 율법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돌을 옮기는 자는 누구냐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후와 함께 분리하고 분리를 만드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싸맥 번성케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싸맥 번성케 한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마귀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야하고 하야하면 율법에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는 하느님께 꿈으로 자기들의 심판의 결과를 받게 돼요. 각자가 다른 꿈을 꾸게 되고요. 꿈이 같으면 모두 같은 거죠. 근데 꿈의 내용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구원의 꿈이요, 하나는 형벌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프레임이 뭐가 비슷해요? 영벌과 영생과 프레임이 비슷하죠. 알곡과 가라지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나 꿈은 흑암, 곧 어두움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받아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받아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밤에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이게 낮과 밤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너희는 어둠 가운데인데 빛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 빛이 오면 환하고 가면 어둡고, 그러면 너희가 이 빛을 빨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데 이게 전체를 밝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 그게 빛이 오시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언제 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면 낮이에요. 그럼 오기 전에는 계속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낮이 오고 밤이 가고 낮이 오고 밤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꿈이 달라요. 근데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꿈은 흑암, 곧 어둠에 있을 때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고요. 신학이나 자기 생각 혹은 번역, 성경 혹은 학문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술 맡은 장관의 꿈은 예수님을 만나는 꿈이요. 열매를 맺는 꿈이고요. 자, 11절을 보는데 우리가 그 꿈을 조금, 우리가 이제 어제 했는데 여러분은 이 술 맡은 자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나요? 안 나죠? 네. 손에, 술 맡은 자가 그랬어요.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요.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익었기 때문에 포도를 애탄 바로의 잔에,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바로의 잔을 향하여 짰어요. 포도 익은 송이를 짜서 애틀 잔을 바로 손바닥 위에 주었노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술 맡은 자의 꿈을 조금 이해를 해볼 텐데요. 포도나무와 후의 세 가지가 싹이 나고 꽃이 올라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한 게 술 맡은 자의 관원장의 꾼 꿈이에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포도 덩쿨이 있는데 포도송이가 꽃이 오르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도나무와 후의 세 가지가 싹이 나고 꽃이 올라 포도송이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라. 그 농부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보내어진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뭐가 있어요? 가지가 달렸잖아요. 그러면 처음 후에도 가지가 3개 있고 다음 후에도 가지가 3개 있어. 그러면 가운데 건 뭐라 그랬죠?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환도뼈 줄기. 등대에 환도뼈 줄기고 좌우로 세 가지가 있어요.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본 꿈은 뭐냐면 이 포도나무를 보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달린 걸 본 거예요. 거기에 포도송이 열매가 달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등대를 보고 열매가 달렸으니 그 열매를 짜서 바로의 잔이에요. 율법에는 잔이 있어 비었어요. 그 빈잔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되니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은잔은 율법에 있는 은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야 되는 잔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짰어요. 포도를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죠? 이거 아직 술 안 됐는데 예를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이 포도주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잔, 비어있는 율법의 잔이 누구에 있냐면 내 손에 있어.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잔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잔을 채워서 누구에게 줘? 바로에게 줬어요. 바로는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준 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에게 줬어요. 그러면 빈잔을 채워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룬 거죠, 율법을? 자, 이제 포도나무의 후와 후의 세 가지는 바로 또 해석으로 설명으로 하시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게 원래 그 등대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40장에서 술 맡은 자가 꿈으로 등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본래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이 다 돼 있는 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중에 보여주시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계획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나온 거예요. 그게 처음 아들이고 나중 아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정이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미 다 계획된 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라부 요셉이 가로되 해석은 이것이라
세 가지는 그들의 세 날이라. 그런데 날은 여기 이제 욤인데요. 욤은 창세기 1장에서는 낮 또는 하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를 뭐라고 하냐면 날의 끝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날은 항상 날이지가 않고요, 항상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면 때를 이야기할 때는 두 때를 이야기할 때는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고요, 세 때를 이야기할 때는 세 이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해석은 뭘 하나를 정해서 이제 날은 하루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욤은 다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 찍어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모음을 찍어 놓은 게 맞서로 사본인 거예요. 자, 이제 세 날이라. 이건 세 날은이라는 말은 세 때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들의 후의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 후는 스트롱코드가 193일이고요. 후는 돌을 옮기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돌을 옮기는 자와 하나가 된 자들을 후라고 하는 거예요. 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수란 말이에요. 후의 복수예요. 그럼 후들이잖아요. 후의 복수는 후들이에요. 그러면 후들이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후의 복수로 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세 때에 술 맡은 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술 맡은 장관은 꿈에서 본 것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인데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여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세 개 나오게 하고 또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한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환도뼈 줄기라고 얘기했죠. 가운데 있는 건 포도나무예요. 즉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처음 세 가지, 이쪽으로는 나중 세 가지. 그래서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세 가지는 이편 얘기했죠.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과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꽃이 아까 얘기했죠. 꽃이 오른다고 했죠.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이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이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면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 꽃받침을 하나 만들고, 또 두 개가 만나면 또 하나를 만들고, 두 개가 만나는데 또 하나를 만들고, 그 밑에 또 하나를 만드는 게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를 연하게 하여 전부 정금으로 쳐서 만들며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고 앞을 비추게 하라. 지금 이것과 똑같은 것을 술 맡은 자가 봤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으나, 지금 포도나무의 세 가지, 후의 세 가지를 봤다라는 말은 그 등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등대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열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여 난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은 포도송이를 보고 잔에다 부었다라는, 짜서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13절입니다. 계속 세 때에 바로가 에투머리를 들어 올리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보면 그냥 한 번에 싹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계속 세 때에 바로가 에투머리를 들어 올리고 자리 위로 돌아가리라. 공의의 처음 술 맡은 자로 분리하여 하야 할 때처럼 바로의 손에 잔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계속이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얘기고요. 처음에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 이게 술 맡은 자는 처음에도 그걸 해요. 율법의 때에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때에도 역시 그걸 하게 되는데요. 그게 전부 언제냐면 세 때를 말해요. 그러면 세 일회 동안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가 에트 머리, 누구 머리에? 술 맡은 자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자리에, 무슨 자리에? 술 맡은 자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공의의 처음에 술 맡은 자로. 공의의 처음에 술 맡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하느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전제가 뭐라 해서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건 하나님이 공의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공의 안에서 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처음에 술 맡은 자로 분리하여 하야 할 때처럼 바로 이 손에 잔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바로의 손에 잔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은 계속 세 때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율법이, 바로는 이집트의 황제 바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너의 머리를 들어 올려. 그럼 율법을 이루었으니까 율법이 어떻게 머리를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고,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직위로 돌아가리라. 사실상 태초에 세상에 온 것은 바로의 손에 잔에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바로 옆에서 맨날 이렇게 술 따라주는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려면 환도뼈 줄기와 양 옆에 새 줄기들을 보고 그 열매가 나와서 그거를 짜서 잔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잔이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거를 하러 왔는데 이루었어. 그러면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맡은 자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만약 라크는 이게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저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발화된 거를 또 발화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이제 잡는 자와 야타부는 선하게 된다, 좋게 된다. 즉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야타부예요. 그게를 만들면, 지금 하나님과 합한 것을 만들면 함께 분리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야타부 한 사람들이에요. 야타부 못한 사람 손 들어봐. 내리지는 말고. 그런데 다 야타부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유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분리되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또 분리되는 거를 우리가 알아요. 기억을 한단 말이지. 그럼 기억을 하면 바로를 향하여 이내와 함께 기억하여 이것저것의 집으로부터 나가게 해달라. 누구를? 요셉을 나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을 나가게 해달라는데, 요셉이 데려온 게 얼마인데 자기만 나가냐고. 그러면 그렇게 분리되어야 할, 즉 분리되었는데 다시 분리되어야 할 옥에 갇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그 술 따르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물리적으로는 지금 요셉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죠. 이제 보세요. 라크와 야타부 하면 함께 분리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바로를 향해 이내와 함께 이것저것의 집, 처음과 나중에 소아로 감옥으로부터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술 맡은 장관이 전직을 회복하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니 부디 함께 분리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너만 돌아가지 말고 함께 분리되어 소하로 감옥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바로를 향해 이내와 함께 기억하여 이것저것의 집으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의 무슨 집이요? 소하루 집으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셉을 나가게 해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함께 종되었던 자들을 기억하여 소하루 감옥에서부터 나가게 하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함께 종된 자들을 기억하여야 하고요. 술 맡은 자가 되면 함께 종되었던 자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종되었던 자들이 기억이 안 나요? 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한 사람만 했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 이게 누군지 몰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종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다 함께 우리가 왔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만 됐으니까 어떻게 다시 함께 왔던 자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종되었던 거를, 감옥에 갇혔던 거를 몰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제설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와야 우리가 감옥에 갇힌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안 왔으면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처음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갇힌 게 모르는 거예요. 갇힌 거를.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냐면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그 모든 주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둑이라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동무들이 뭐냐면요, 듀오둘로스예요. 듀오둘로스. 이게 뭐냐면 듀오는 둘이 함께, 둘로스는 종된 자예요. 듀오가 아니라 이 듀오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쉰은 함께라는 뜻인데요. 이게 듀오는 같이 종이 된 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같이 종이 된 자를 어떻게 해요? 때리고 먹고 마셔요. 어떻게 해서? 술이 취해서. 그 이제 우리가 술 취한 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술 취하지 말라를 이제 제가 특강으로 강의한 적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니까 전부 어디 세상에 나가서 삼겹살집에 앉아갖고 소주 까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술을 먹고, 성경에는 소주 이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막걸리 있어요, 없어요? 뭐 독주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술 하면 모두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먹고 취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노아처럼 뻘거벗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처먹고 다 취했는데 뻘거를 안 벗고 자기가 나는 의의 옷을 입어 이렇게 뻘거벗어야 되는데 뻘거벗지 않고 이걸 입는다고.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술이 진짜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노아처럼 뻘거벗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함께 종되었던 거를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들은 누구를 구원할래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제설 부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해도 허망한 소리를 하요.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다시 선악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미친 거야, 거기. 그러면 에덴 동산에 가서 열심히 또 해보라고 그래.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럼 에덴 동산에 가서 시작하는데 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처먹을 거야? 그걸 왜 돌아가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 이게 누가 집을 나갔어? 여러분은 집을 나갔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지를 않았는데 언제 나가기를. 탕자는 집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근데 큰아들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큰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집을 나간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해요? 집을 자기들은 안 나갔대요. 왜? 선제설을 부인하잖아요. 그 집을 나간 적이 없는 인간들이. 자, 이제 15절인데요. 히브리 땅에서 훔쳐지고 훔쳐졌으니 누가? 요셉이. 히브리 땅에서, 이게 땅에서 헤레츠인데에서 훔쳐지고 가나부 훔쳐졌으니 또한 역시 여기 에타이 우물에, 여기는 어디야? 소하르 집이죠? 소하르 감옥이네. 소하르 감옥 집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그 소하르 집이 뭐냐면 에타이 우물이에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계명의 우물에 두어야 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소하르 집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거기에 애굽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그림자로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어디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맞는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이지만 숨은 뜻은 강을 건너 마른 땅에 훔쳐지고 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훔쳐지고 훔쳐졌는데 와야 할 일을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범죄를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의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하느님이 너 가자! 이렇게 하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온 모든 천사들이 네, 그래서 다 같이 온 거예요. 어디로 왔냐면, 먼저 태움에 다 들어왔어요. 그 태움에 있다가 하느님이 에덴 동산을 심고 거기에 내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 오게 됐는지를. 자,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 가자고 해서 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 죄를 져서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가자. 그러면 가자. 그러면 뭐예요? 흙을 입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 돼요. 내가 뭘 해보겠다 하는 걸 해야 그 흙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니고 태움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태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바다의 맨 밑바닥을 시면을 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움에 우리가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를 창세기 49장 25절에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이미 다 축복을 해줄 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를 지난번에 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다 이해하실 줄로 믿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뭐 할 수 없습니다. 따로 공부를 하시든지. 자, 이제 우리가 우물에 갇혀야 될 일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자고 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왜 왔냐? 그렇게 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까 하느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으면 땡이에요. 그러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왔으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거예요. 왜? 흙 속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흙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흙을 깨트리면 어떻게, 육신을 깨트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뭐라 했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영이 돌아와 아이가 살았어요. 그러면 영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영이 나가면 육신은 죽고 영은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는 왜 돌아와야 되냐면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가 가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한테 이거 하자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버지가 하자고 해놓고 잘 안 됐으니까 야, 이 새끼 네가 다 책임을 져, 이 새끼. 이렇게 하면 그게 아버지예요? 그건 개자식이지. 그건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오자고 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야, 너희가 다 육신이 죽어라. 나도 죽을 테니까. 그러면 영이 돌아가니까 너희도 다 죽어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죽어. 그럼 내 십자가에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위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하는 것처럼 나도 죽으면 육신으로는 죽임을 받고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과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보다 세상에 떠나온 것 때문에 세상에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려면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다시 도는 거예요. 그거를 휴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뭐 회개라고 지랄을 해서 전부 죄를 회개하는 지랄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지랄을 해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쪽에서 이렇게 떠나서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데가 없어요. 세상으로 나왔는데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갈 때는 딱 두 군데요.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럼 음부로 가겠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겠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안 가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음부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같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2층으로 돼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만 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죽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죽기를 싫어하니까 왜 죽기를 싫어해요? 두려워,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모여 종로로 산 자들을 놓아주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놓아주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먼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와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죠. 자, 소아르 감옥 에타유 우물에 갇힐 일을 했기 때문에 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왔는데 오직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아버지를 따라 세상에 소아르 감옥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누가 기억나게 해주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뭘 본 사람이에요? 후와 세 가지를 본 사람이에요. 거기 열매가 달린 걸 본 사람이요. 포도나무 가지에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쓴 책을 보면 전부 이런 창세, 선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번역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아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술 맡은 장관에게 이내와 함께 분리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나를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16절인데요. 빵 굽는 장관이 보고, 이제 보세요. 술 맡은 장관은 어떻게 했어요? 직위를 돌아가고 계속해서 술 맡은 바로의 잔에 쟤를 채우는 일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빵 굽는 장관이 보고 해석이 좋잖아요. 너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 이게 되게 좋거든. 이게 좋음으로 요셉을 향해서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로되 나도 또한 꿈을 꾸었는데 머리 위에 새 흰 광주리가 보이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빵 굽는 장관이 보고 해석이 좋으므로 요셉을 향해 가로되 나 또한 꿈을 꾸었는데 머리 위에 새 흰 광주리가 보이고 셋은 세 때를 말하고 흰은 여기서 이게 아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흰 빛이 아니고 여기는 라반이에요. 자기 스스로 흰 광주리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12바구니를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 물고기와 떡 5개가 몇 광주리가 됐어요? 12광주리인데요. 헬라어에서는 바구니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광주리예요. 그 다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이해하면 12바구니에 남았다는 말 5,000명은 카탄, 즉 이 율법 안에서 먼저 받는 자들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가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돌이 뭐냐면 12지파들, 12광주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이제 아들들, 레아의 아들 넷과 종의 아들 넷, 그리고 합한죄 없이 낳은 아들 2
둘까지 해서 6, 전부 10아들이에요. 10아들인데 거기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 유다와 또는 베냐민이 있어요. 그럼 유다와 베냐민이 남았다는 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오는 자손으로 말미암아 베냐민들이 아직 10지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 메시아 왕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은 지금 이 빵 굽는 자가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지금. 자, 17절인데요. 바로의 높은 광주리.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바로의 높은 광주리가 있죠. 그러면 이 빵 굽는 자 머리 위에 희고 새 광주리가 있잖아요. 흰 새 광주리가 있는데 새가 거기에 와요. 거기에 와서 바로의 높은 광주리에 있는 거를 다 먹어요. 바로의 높은 광주리에 있는 게 뭐냐? 이제 보세요. 바로의 높은 광주리의 모든 음식, 빵 굽는 마세. 마세가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이룬 일들을 말해요. 마세를 자기 머리 위에 에탐 광주리로부터 새들이 먹더라. 새는 누구예요? 이방인. 바로의 높은 광주리의 모든 음식, 곧 빵 굽는 마세를 머리 위에 에탐 광주리로부터 새들이 먹더라. 바로의 곧 율법의 높은 광주리에 있는 모든 빵 굽는 마세, 즉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 빵 굽는 자의 머리 위로부터 새들이 다 먹어요. 곧 이방인들이 먹게 된다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시오그라고 했어요. 악한 자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물론 택했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죠. 그러면 이방인은 선한 자예요? 이방인도 악한 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까 악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리운 자라. 그러면 그 마음에 뿌린 거는 어떻게 했어요?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먹게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일은 경한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은 그 일이 끝난 그 뒤에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얘기를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에게 보여주는 술 맡은 장관과 빵 굽는 장관의 꿈을 통해서도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렇게 잘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본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원리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이 요셉이 응답하되 해석은 이러한 것이라 새 광주리는 그들의 새 때라. 그럼 새 광주리가 있잖아요. 새 광주리는 그들의 새 때라 말하니라. 요셉이 응답하되 해석은 이것이라 새 광주리는 그들의 새 때라. 근데 그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후와 함께 된 자들을 후라고 하고 또는 후와 함께 될 자들도 역시 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셋째라고 하고 새 광주리는 곧 이스라엘의 셋째를 말하고 그들은 아직 후와 하나가 되지 못했으나 하나가 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이렇게 빵 굽는 자들, 곧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셋째 동안 새들이 율법의 높은 광주리의 모든 마세를 먹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19절인데요. 계속 셋째의 바로가 에트머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데 에브타
그 나무 위에 매달아 새들이 애트 위에 살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직도 이 빵 굽는 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계속 세 때에 바로가, 그러면 이제 세 때는 여기 세 번째 때에도 가돌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때에 바로가 에트머리는 이게 빵 굽는 자의 머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데, 그럼 위로 들어 올리는데 에브타크 나무 위에 매달아 그랬어요. 에브타크 나무가 뭐냐면, 아버지가 육신으로 오셔서 400세겔을 내고 사로잡아 가야 하는, 그러면 이제 그냥 아버지가 낸 값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낸 값으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원치 않는 놈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나무예요. 위에 매달아 새들이 애투 위에 살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먹으니까 이제 새들이 그 육신들의 자리에 새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 멸망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받고, 그럼 그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계속 오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계속 와서 천연왕국에 이르게 될 때, 즉 메시아 왕국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렇게 결국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냥 이방인의 때가 차기,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살을 먹을 것이니라. 이방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리에 꿰차고서 그 일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20절인데요. 세 번째 때가 하야하니 에트 바로의 낳은 때라. 이게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탄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낳은 때라는 말은 율법의 낳은 때예요. 율법은 이게 바로 파로호 이집트의 그 황제의 바로가 아니라요. 바로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낳은 때, 율법이 태어난 때에 모든 종들이 미시테를 만들어 들어 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이 미시테를 만들어요. 율법이 미시테를 만든다는 말은, 율법이 낳은 때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탄생한 본질은 미시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율법에 의해서 먼저 죽임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먼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미시테예요. 그러면 그 미시테를 만들어 들어 올리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들을 들어 올리는데, 거기는 술 맡은 자도 있고 거기에는 빵 굽는 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 올리는데 에투 술 맡은 장관 머리와 바에트 빵 굽는 장관의 머리도 종들 가운데 있더라. 그럼 이제 미시테를 하는데 술 맡은 장관의 머리도 있고 이제 이 빵 굽는 자의 머리도 있어요. 세 번째 때가 하야하니 바로의 곧 율법에 낳은 때라. 율법에 낳을 때 율법의 본질은 뭐냐? 죄를 깨닫고 죽어야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럼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뭘로 이루었어요? 이루어져라 뚝딱 이렇게 해서 이루었어요? 율법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을 이루는, 즉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하는 걸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 이루신 미시테로 말미암아 모든 종들이 미시테를 만들어 올리는데, 모든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데, 롯뱀을 높이 들어 올리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높이 들어 올려졌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에투 술 맡은 장관의 머리와 바에트 빵 굽는 장관의 머리도 종들 가운데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질 때 술 맡은 자, 빵 굽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백보자 심판 때에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높이 들려질 때에는 아직 세상에서도 있는 일이고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명확한 심판이 항상 존재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잘 모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 구원받는 날이 언제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모르면 무조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확신이 있으면 받은 거냐?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느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아들을 안다는 거고, 아들을 안다는 건 큰아들 작은아들도 아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알고 마지막 아담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야세로 하야도 알아야 되고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거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냥 우기는 건 아니죠. 자, 이제 구원은 땅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나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느님만 아시지.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느님이 다 아셔야 돼요. 지금 하느님이 나를 몰라.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하느님이 나를 아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큰 데서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놈이 나를 안다.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 구원받으니까 뭐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알긴 알지. 안 받은 거 알아요. 못 받은 거 안다고. 받은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에투 술 맡은 장관은 위에 돌아가고 바로의 손바닥 위에 잔을 주는 술 맡은 자가 되고, 에투 술 맡은 장관은 위에 돌아가고 자기의 자리 위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바로 율법의 손바닥 위에 잔을 주는 술 맡은 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많은 것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한테 맡길 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뭘 맡기겠어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인의 즐거움은 뭐예요? 주인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얻는 자의 소리를 듣는 거를 주님이 기뻐해. 그럼 그 기쁨을 너도 가진다는 건 내가 그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거 보니 5달란트는 벌써 떡 5개니까 모세오경이고요. 이거는 구약 율법 시대에 이룬 사람을 말하고요. 2달란트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2달란트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근데 이제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 조금 이따 나오니까 1달란트는 나오면 또 하자고요. 열매를 만든 자요, 제자이고 다른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즉 영을 드리는 예배를 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찾아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인데요. 바이트 빵 굽는 장관은 분리하여 매달리니 레헴 요셉의 해석대로라. 그랬어요. 바이트 빵 굽는 장관은 분리하여 매달리니.
그럼 이제 분리하여 매달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리하고 두 번 다 매달린 거잖아요. 매달렸어요. 레헴의 요셉의 해석이 돌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요셉의 해석대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대로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해석대로라는 말씀이고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명백한 해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푸는 사람이 빵을 굽는 자들이 되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됩니다. 이제 분리를 하는데 처음에 왔고 다시 분리할 때는 목에 매달려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음부에 가서 분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 한번 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트라페자 떡상에다 그냥 두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그 본전과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왜 너는 땅에다 묻었느냐. 그런데 땅에다 묻었다는 얘기는 뭐야? 안 가르쳐줬다는 얘기죠. 사실 받은 게 없으니까 못 가르쳐주죠. 자, 23절인데요. 술 맡은 장관이 기억하지 않았고 애투 요셉을 패 잊었더라 그랬어요. 술 맡은 자가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술 맡은 장관이 기억하지 않았고요. 애투 요셉 패 잊었어요. 아니 잊지 않고 기억한다더니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냐. 왜 잊어버리냐. 기억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었는데 언제 무르익냐. 지금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앞에 가야 됩니다.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아직 기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부터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면 바로가 꿈도 꾸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면 아직은 기억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하시기 전에 아니 이미 세상을 발화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거 예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세때, 세일에, 양세때 이거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세일에, 세때 이거가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나를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 가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섰는데 신학이라는 거는 무슨 이런 예정 저런 예정 뭐 자기가 생각하는 뭐 이상망측한 예정론을 다 만들어내는데 예정론은 그게 없어요. 그냥 예정론은 네가 네 멋대로 하다 죽으면 너는 구원이야.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믿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자기가 죽을 자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 넌 누구는 죽을 거야. 그래 꼭 꼬집어서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라. 그럼 위에다 대고 총을 쏘지. 팍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다가 죽는 걸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예정인 거예요. 하느님이 예정을 인간의 생각대로 단정하는 것은 염소 새끼들이라 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에서 보는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예정, 곧 여정 안에서 구원의 예정이나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여정 안에서 아버지를 따라 에덴 동산에 온 모든 자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릴 것이고요. 나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마음이 강팍한 자입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나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다 아네. 이제 그럼 줌에 있는 사람들 한번
줌에 있는 사람이 잘 모르겠네. 전부 화면에는 동상에 있는 사람, 이거 성에 온 사람들만 다 나와, 어떻게 해. 자, 어디가 안 들리고 모르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했어요. 다윗의 글에도 얘기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너희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강팍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맨날 돌아가자고 현란을 만나면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무조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과 특강 그리고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이렇게 세 개 강해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깊이 더 많은 것들이 재미나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이 잘 되새김도 많이 하시고 깊이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추수꾼. 네, 추수꾼을 찾아요.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느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추수꾼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아버지나 어미나 또는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은 여자들만 간음해요. 남자가 다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천국의 말씀들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수꾼이 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은 자들을 다 거두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함께 와서 우리가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